우리가 불안의 시대에 붙잡아야 할 소망 부활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이 반전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사람인데 끝에 가서 갑자기 역전되는 그러한 것이죠. 특별히 운동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만약에 풋볼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20대 4로 이렇게 3쿼터까지 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쿼터 4쿼터에서 갑자기 전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래서 30대 23으로 역전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경기, 이렇고 이와 같은 경기를 우리가 반전의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반전에 강한 이미지를 준 스포츠 선수가 한 분 있죠. 우리가 1998년도 대한민국이 IMF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죠. 온 국민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미국 여자 프로골프 US 오픈 시합에서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최연소의 나이로 우승을 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선수가 누구예요? 네, 박세리 선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참 읽느냐고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그때 상황을 조금 다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굉장히 중반까지 박세리 선수가 태국계 선수에게 참 밀리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3타차 이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발휘해 가지고요, 마지막 18홀에 왔을 때는 이제 동점까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한타 차라도 앞서야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이브를 딱 쳤는데 가기는 멀리 나갔는데 그만 우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한 20cm 정도 떨어진 그 해저드에 볼이 빠지고 말한 거죠. 이 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났구나. 이거 조금만 잘못 치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경기가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절대절명의 그러한 위기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벗고요, 양말을 벗은 후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 공을 쳐가지고 그 공을 다시 바깥으로 빼낸 것이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맨발 투혼이 그날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잘 치고 있던 이 태국 선수가 흔들렸고요, 그 결과 18홀에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미국 US 오픈 골프 역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그 위대한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 이 계기를 우리는 반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영어로는 턴오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흐르던 뭔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이런 것이 반전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완전히 찾아와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흐름들이 나의 인생을 휘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든 뭔가 반전을 일으켜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반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그러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반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 나갔던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요, 민족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자가 여러분 민족을 구하는 또 리더가 되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반전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은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 가운데 최고의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모두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떠나갔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장악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빛이 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대반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대반전,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부활의 능력의 권세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타임지가 감리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계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의 수가 무려 46%에 달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들려준 어떤 상상수훈 같은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사실들은 아마 동의하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진심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이 헬레니즘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에는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다. 무슨 부활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사두개파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두 종파가 있었죠.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전형적으로 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고요, 거기 사상에 굉장히 심취됐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사두개인의 영향으로 부활을 부인했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헬라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철학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전파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담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지금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끔찍한 최악의 현상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영어로는 if라는 그러한 문장으로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7가지 현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있냐?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채로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복음 전파, 그것은 헛것이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나는
복음 전파하는 자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사도 바울 전 생애를 통해서 복음 증거했던 그 모든 일, 그의 시간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낭비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모든 핍박, 그 고난들, 환난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헛것이라는 단어는요, 파운데이션, 근거가 붕괴됐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믿음의 근거 그 자체가 완전히 와해된다는 거, 붕괴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믿음의 근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2000년 전 유대인 목수였다가 랍비가 된 순회 사역자, 순회 설교자, 이러한 그 사역자의 썩어가는 그런 시체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이 꾸며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은 뭘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메시아 되심이 뭐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거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부활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라고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여섯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된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성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이게 사실 복음이죠.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는데 부활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그 자체로 뭐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끝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 만약 부활이 없게 된다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요,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소망,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어찌 보면 나의 정말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의 삶이 없고 만약 천국의 소망이 없다라면요, 차라리 그냥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될 것이지, 왜 예수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자 이런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그러한 삶이 뭐하라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짓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허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남긴 모든 그런 문화와 업적은요, 그냥 사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이라는 그런 상상은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가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9절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19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올까요?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19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온다고요? 20절. 여러분, 만약 고린도전서 15장이 19절에 끝났다라면 그것처럼 절망스럽고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19절에 끝나지 않고 몇 절로 이어진다고요? 20절. 여러분, 20절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린도전서 19장처럼 만약이라는 그 가정의 삶으로 끝이 난다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이라는 그 가정의 그런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난다라면요,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없죠. 만약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새 변이 X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다시 번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이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으로 달하는, 모든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요, 모든 세계 경제가 만약 파산을 한다라면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15장 다음에 몇 절로? 20절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2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20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뭐로 시작해요? but.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but.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모두는 망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 자체는 허무하게 되고 미래의 소망이 없어지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뻔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 이 단어가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어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대반전의 선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믿음도 헛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복음 증거도 헛되고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미래의 소망도 없어지고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지고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한 단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부활의 본질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러나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을 다 대반전시켰습니다. 바꿔 놓았습니다.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가정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 붙잡으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은 그러나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적이고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 이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그 능력으로 그 삶으로 밭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밭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이후 최악의 가정의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해 갈 때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대반전의 역사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적인 그 가정들의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벗이라는 그러나 신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개그맨 조혜련 씨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1990년대에 참 잘 나가던 개그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TV에 잘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또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로 쓴 책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 조혜련 씨의 간증의 이야기들인데 이 조혜련 씨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일본의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조상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윤회설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는 아니 이 땅이 무덤이냐, 무슨 빨간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걸어놓고 무슨 공동묘지를 세상을 만드냐,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45세가 되었을 때 자신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그녀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반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혜련 씨가 이혼을 하고 이제 싱글맘으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날마다 신세한탄하며 살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전도와 주변에 신앙 좋은 이 개그우먼들의 그러한 전도를 받고요. 이분이 그냥 계속 버티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간 그 날이 있는데 이 조혜련 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첫날 교회를 나갔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기다렸다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그 첫 시간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나를 보았던 모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눈이 희둥거려지며 한마디씩 한다. 정말이야? 혜련이가 교회를 다녀? 혜련이가 예수 믿는다고? 걔가 교회 다녀?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렇다. 오랜 세월 광야에서 헤매던 나를, 영원히 방향을 바꿀 것 같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그분은, 그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조혜련 씨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요, 두 자녀들과 6 형제 그리고 평생을 불교를 섬겼던 이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대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며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만약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악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안함과 답답함과 그 절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러나의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가정들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패배를 선고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이 저는 이 그러나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최악의 가정들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고 그러나 오늘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일어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고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